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입니다. 찬송가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잠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시편 83편입니다. 구약 863면 시편 83편 1절로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렉과 스액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83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83편 1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묵묵히 계시지 마십시오. 하나님 침묵을 지키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발 조용히 계시지 마십시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주변 국가뿐만 아니라 아수르까지 주변 10개의 나라가 이스라엘을 치려고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고통스러운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2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주님의 원수들이 지금 그들이 함께 모여서 모의하고 주님과 맞서려고 동맹을 맺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사실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이전에 광야에서나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처럼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절박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기도는 하고 있는데 그 믿음은 심히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어두운 밤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주위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기도 하고 멸시를 받고 실패하고 수치를 겪고 가난해지기도 하며 연약해지고 내동댕이 쳐지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며 심지어는 하나님께조차 버림받았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혼의 밤이 올지라도 내 믿음이 흔들릴 수 있지 않은지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지말에 주님 오실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이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자,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우리가 앞에 구절을 보면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낭망하지 않는 믿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부터 8절에 보면 한 과부에게 억울한 일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이 일을 호소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재판장에게 찾아가는데 이 재판장은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는 제대로 된 재판을 해주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이었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아무리 가서 호소한들 뇌물이 없다 보니까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처리해 주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가난한 과부가 계속 매일같이 와서 저르다 보니까 결국은
귀찮다 못해 들어주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의 말씀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는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탄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찾으신 믿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않는 믿음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낭망하지 않는 믿음은 바로 기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낙심되는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는 결코 낭망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시편 38편을 보면 이 시편에는 감사도 없고 찬양도 없고 기쁨도 용서도 어떠한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내용이 뭐냐면 그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어떻게 보면 기도 중에 굉장히 낮은 단계의 수준이 낮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너무나 어렵고 상황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수준 높은 기도를 드릴 수는 없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기도에 손을 놓아버리는, 기도의 무릎을 풀어버리고 기도를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1년 반 이상 끝날 줄을 모르는 이 코로나 상황을 우리는 고통 가운데 지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끝나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돌아가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보면 언제 끝날지 몰라. 한쪽에서는 델타 변이다. 이제는 저 미국 페루 쪽에서 넘어오는 람다 변이가 소식이 들려옵니다. 점점 우리의 기도와는 다른 상황이 펼쳐져서 응답되는 현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실망되죠. 낙심되어집니다. 과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습니다. 언제 우리가 절망하는 순간일까요? 상황이 어려울 때, 기가 막힌 수렁에 빠지는 것 같은 그 상황이 절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기도하기를 멈춰버리는 그 순간이 진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가운데 절망의 순간에 떨어지는 순간일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밤이 올 때에 기도가 생명줄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멈추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오고 많은 것입니다. 기도가 그치는 그 순간이 우리는 처절한 순간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다 보면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탄식이라도 좋습니다. 기도할 말이 나오지 않거든 두 손이라도 들고 있어야 합니다. 손을 들 힘조차 없다면 엎드려져서라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머자나 이 칠흑과 같은 어둠의 밤이 지나고 머자나 동이 트는 새날이 새벽이 밝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짧게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년 반 동안에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데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나온 역사를 우리가 되돌아보면 모든 기도가 응답을 받았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기도 역시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역사의 상황으로만 보면 말이죠. 그러나 이 시편 기자의 기도도 다 결국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지금 저 팔레스틴 지역을 보면 이 기도는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응답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 식민 시대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 해방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수십 년 동안 처절하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30여 년이 넘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었습니다. 36년 동안 아무런 조짐도 보이지 않더니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의 해방이 도적같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깜짝 놀란 것이죠. 그때 어느 독립운동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땅의 해방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 본인도 독립운동을 하면서도 이렇게 갑자기 독립이 오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는 것이죠. 함석헌 선생님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해방이 이렇게 도적같이 왔으니 이 해방은 분명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고백을 했습니다. 36년 동안 기도하다가 해방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막상 응답이 되고 보니 이렇게 빨리 응답이 될 줄 몰랐다고들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인생 살면서 영혼의 칠흑과 같은 밤이 왔다고 깨달을 때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와 함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영혼의 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절망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이 영혼의 깊은 밤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평소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 영혼의 밤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83편에서 시편 기자는 주위의 10개 나라가 연합하여서 자신들을 치러 오는 것이 문제라고 여겼습니다. 해결 방법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왜 이런 일을 겪었을까요? 신명기 8장 19절을 보면 이 상황에 대한 근본 원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경고해 주셨어요. 너희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다면 너희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경고하신 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이 징계의 채찍을 맞아 아파하지만 왜 자신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 매를 맞는지 깨닫고 회개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신명기 8장 19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모르게 되면 영혼의 밤은 우리가 속절없이 고통으로만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고통만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통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면 그 영혼의 밤 속에서 새로운 믿음의 눈이 뜨이는 은혜의 때를 우리는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우리 한국의 여의도 집회도 인도하셨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마 여러 성도님들 이름 들어서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는 찰스 템플턴이라고 하는 단짝 친구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젊은 시절부터 전 세계를 순회 전도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 앞장을 섰습니다.
그러던 템플턴 목사님이 신앙의 회의에 빠져서 그만 신앙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진 한 장 때문이었습니다. 라이프 잡지에 실린 이 한 장의 사진, 북부 아프리카의 한 지방의 여인이 굶어 죽은 아이를 안고 원망이 가득 찬 눈으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그곳은 처참한 가뭄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템플턴이 보니까 지금 이 여자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단비인데 이 상황에서도 비를 내려주지 않는 그 신이 어떻게 사랑과 자비의 창조주라고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이 진정 우리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 여인이 받고 있는 이 고통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 결국 1957년 템플턴 목사님은 목사직을 다 벗어버리고 성경도 믿지 않겠다고 선언해버리며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도 템플턴이 회의에 빠진 것을 알고 도와주려다가 오히려 템플턴의 이 논리적인 설명에 빌리 그레이엄마저도 신앙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산으로 들어갑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산에 들어가서 회의와 의심 가운데 산속을 거닐다가 달빛 비치는 샘벗 난이도 산에서 무릎을 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산속에서 성경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이 책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지식적인 의문과 회의보다는 믿음을 더 앞자리에 두겠습니다. 그 이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더 확신에 차서 더 뜨겁게 온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영혼의 밤을 지나는 비밀은 말씀에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 어두운 밤에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믿음이 회복되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템플턴 목사님은 사진만 보았죠. 현실만 보고 현상만 보았습니다. 말씀을 붙잡지 않았어요. 말씀을 붙잡지 않게 되면 영혼의 밤을 만났을 때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에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이미 알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이미 알고 믿는데 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믿어야 한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듯 느껴지는 순간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바로 깊은 흑암의 영혼의 밤인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게 되어지면 그 흑암의 밤, 그 영혼의 밤에도 전혀 알지 못했던,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을 이때까지 계속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윗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하나님을 똑같이 믿고 있는데 어찌 저렇게 다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의 신앙 고백을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원수의 목전에서도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다윗의 이 믿음이 영혼의 밤을 통과한 사람의 믿음인 것입니다. 영혼의 밤을 통과하면서 늘 동행하시는 살아계심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이후로는 아무리 환경이 좋고 나쁨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영혼의 밤은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의 길로 들어서는 은혜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영혼의 밤을 만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때가 은혜의 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이 회복되는 때임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영혼의 밤이 온다 할지라도, 이미 내가 영혼의 밤 가운데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는,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는 이 일에 여러분 결코 물러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에 온 사방에 우겨쌍함을 당하며 원수들이 우리를 애워쌀 때가 옵니다. 영혼의 깊은 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에 우리가 기도를 내려놓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현실과 상황을 보며 그것으로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을 때에 하나님 나의 소망 되시고 하나님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고난의 깊은 밤을 우리가 믿음으로 통과해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여건 가운데서도 요동함이 없이 변함없는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고 마음을 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며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